1986년 6월 1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린 날, 그때에도 길가에 빨간 줄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2011년 전쯤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맞았을 때, 그때가 우리 갈릴리 교회의 가장 절정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00명의 장년 출석교인, 100여 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그리고 5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1년 예산이 10억이 넘는 그런 양적으로 성장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추구했던 신앙적인 실천 면에서 그 어느 교회에서도 이루어보지 못했던 세계교회가 아주 주목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이루었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선교, 사랑의 도시락, 북한 어린이 돕기, 베트남 암소 운행 선교, 몽골에 나무를 심는 환경 선교, 노숙자들을 돕는 햇살 보금자리 선교, 아프리카 가나의 컴퓨터 학교 선교. 선교 신학적으로 이 땅 위에 있는 이 지상교회가, 또 그런 규모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룬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창립 25년 전후를 해서 예산의 50%를 우리 교회는 선교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제가 아는 대로 그 어느 교회도 이루어보지 못한 신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예배와 선교, 개인적 신앙과 그 신앙 고백의 실천적인 삶,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진, 제 생각으로 지상에 있는 교회로서 이보다 더 완전한 교회는 없다. 저는 당시 그렇게 신앙 양심을 걸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같은 평가는 당시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애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교회를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던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 논문들이 한결같이 평가하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이 참으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완벽주의자인데, 완벽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거의 완전에 가까운 이런 지상에서 적어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었는가? 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있을 때 이 교회가 허물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평생에 꿈꾸던 꿈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은 이 꿈을 깨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가졌고, 그 두려움이 제가 서둘러서 조기 은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꿈을 깨기 전에 얼른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 대단했던 갈릴리 교회는 역사 속으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고, 오늘 우리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본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 교회가 없었을 때,
교회가 없는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게 지역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다 시루나 조나 그 동네를 다니고 이름도 다 지역의 이름을 땄습니다. 양평동 교회, 영등포 교회, 도림 교회, 구로교회, 지역교회입니다. 천주교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하나씩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천주교회를 다닙니다. 두 번째는 교파교회입니다.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지역에 장로교가 있어도 감리교 사람들이 감리교도 하나 있어야 된다. 감리교도 세우고 또 성결고도 들어서 세우고 순복음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한 지역에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공동체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아지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감리교를 다니다가 장로교로 오고 장로교를 다니다가 아무 저항도 없이 감리교로 가고, 또 성결교 다니다가 무슨 순복음교회 가고, 그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교회가 이상했든지 사람이 이상했든지 어떤 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건 교파마다 특징이 있는 건데, 그리고 그 특징이 자기 신앙과 맞아야 되는 건데, 어떻든지 간에 세 번째는 공동체적 교회입니다만은 이 교회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교회를 하자. 이 사실은 이게 개신교의 본래의 교회 모습입니다. 개신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학적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같이 하는 사람,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공동체적 교회다,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더군다나 말할 것 없이 이 제3의 교회, 신앙 공동체적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구로동에 세웠습니다마는 구로동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갈릴리인, 한국의 갈릴리인 구로동에 가서 교회를 세워 가난한 이들을 섬기자,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구로동의 서울 시내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37년 전에 제가 이 갈릴리 교회를 시작할 때 생각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근본적으로 이 교회를 정말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둘러보면 네온 사인 이 십자가가 그때만 하더라도 23년, 37년 전이니까 한 10개쯤 셀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어느 날 세어보니까 20개, 25개를 셀 수가 있는데, 이야,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또 이 틈에 십자가를 하나 또 세워?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또 교회를 세워? 내가 도대체 이 수많은 십자가 틈에 또 하나의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세우려고 하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한 빌딩에도 2개, 3개씩 있는 교회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또 교회를 세울 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희망의 집 일선 바로 붙어서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왜 세우는가? 근본적인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세워서 내가 담임 목사를 해야 되겠다, 월급 받고 일자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교회 담임 목사, 그거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줬습니다. 사례비도 많이 주는.
여러분, 제가 이 갈릴리 교회를 시작을 할 때 어디서 월급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10명이 4만 원씩 모아서 제 월급을 줬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한번 합시다. 뭐 하다못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갈라져 나와가지고 한 패가 우리 교회 목사로 오셔서 좀 심으로 해주십시오, 뭐 부탁하는 거,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6월 1일 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집 사람과 저를 포함해서 6, 7명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도대체 이 교회를 제가 시작하게 되었겠습니까? 왜 교회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8살 이른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14년 동안 제가 온갖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노동자 순교를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일 때문에 제가 4차례나 감옥에 갔고 감옥에 3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중앙정보부에서 지하실에서 60일 조사를 받을 때, 그때는 내가 이제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래서 저 스스로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마지막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으로 갑니다. 조금 짧기는 하지만은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제가 목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죽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한 가지, 애들이 아직도 어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별 수 없는 애비니까, 인간이니까 자식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험악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딱이 한 번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됩니다.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아니, 할 일이 없으니까 책도 안 주지, 혼자 가둬놓지,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기로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피눈물 나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신학 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많은 신비한 신앙적인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서 다시 훈련을 시키셨어요. 28살에 목사가 됐으니 뭐 천방지축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진 고난과 고생과 할 수 없이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고 14년 동안 저를 목사로 단단하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특별히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가정이 5대를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이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 습관적으로 의뢰이 믿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고 도대체 교회라는 건 뭔가? 어제 빌리그레헴 50주년 대부흥 집회 기념 대회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때 빌리그레헴이 와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씩 모아놓고 집회를 하던 때입니다. 저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독재 정권이 기승을 부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고난 중에 있는 저게 뭘까? 교회는 뭘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참 저는 다행스럽게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각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를 관찰하게 되었고, 그 교회들이 서양에 있는 교회, 특별히 중동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던 교회들이 다 망했습니다. 왜 망하게 되었는가? 흥망성쇠? 또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이상적인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걸까 하는 것을 꿈꾸게 되었고, 제 생전에 한번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교회를 이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호주의 망명길에서 1986년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앉았다 섰다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 일자리 없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저는 제 인생을 건 그런 심정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이 교회당 없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수많은 교회당이 있고 그 교회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또 주일날 오후에는 텅텅 비는데 오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오후 2시, 3시에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실 리도 없고, 아니, 교인들 헌금 가지고 왜 또 교회 하나를 만들고 피아노 사다 놓아야지, 의자 놓아야지, 이거 마이크 사야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당 없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당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회당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당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교회당을 어떻게 하면 많이 크게 지을까? 그렇다면 그 교회당을 채울까? 이 교회당이 문제구나. 교회당 건물이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게 다른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침 뜻을 같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교회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아니, 교회라는 것은 교회당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다. 이 공동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게 교회지, 교회당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가 반대했습니다. 아니, 같은 교파의 교회가 왜 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럼 차라리 합하지.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때 이 노회가 우리 장로교가 뭔지 개신교가 뭔지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앙 고백 중심으로 모이는 게 교회다. 그러니까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이 다르면 한 건물에서 모여도 모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요새 우리 교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 교회당 건물에서 여러 교회가 같이 있어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37년 늦게 깨닫게 된 거지. 우리 아이들에게 성찬을 주는 것도 우리 총회가 이제서 결정을 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는 20년 전, 30년 전에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셋집 이것저것을 전전하다가
그 후에 전셋집에서 사골셋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 후에 희망의 집을 거쳤고 그리고 2000년에 이 신도림 예배당,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교회당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제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집도 우리 교회의 것이 아니었고 이 교회도 우리 교회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인들이 헌금 안 했습니다. 이 교회 소망교회 겁니다. 이 건물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떠난 후에 많은 교인들이 또 우리 후임 목회자가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것이다. 이 교회당이 우리 것이다. 참 좋다. 이 공짜로 받았다니 더 좋다. 둘러보니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시설도 소망교회가 최고로 했습니다. 이 방송국 시설 23년 전에 했는데 방송시설 그때 돈으로 10억을 들였습니다. 그거 방송국 스튜디오와 똑같은 시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 이 기계실, 최신식 기계실, 아마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기계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본당이 지하실에 있습니다. 이 본당에 이 공기를 40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지하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덥지도 않고 겨울에는 춥지도 않고 최고의 방송 시설, 어디를, 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난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 이거 참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우리끼리 한번 잘 놀아보자. 성경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처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우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제사장은 무슨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릴까? 제사를 지낼까? 그런 것에 이게 매몰이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광야에서의 신앙,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계명, 율법, 이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아주 대대세습적으로 아주 좋은 직장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그 세습이라는 게 뭐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은 어용이 되어서 예언을 한답시고 왕의 비위에 맞는 말만 했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거슬리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타락이 왔습니다. 신앙의 왜곡이 왔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다 뒤집어 엎어요. 이게 문제다, 이 예배당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예배당 때문에 광야에서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갈릴리로 하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렸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갈릴리로 왜 갑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는데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서 놀고 여기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당을 지은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 내버려뒀어야 된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누구하고 교회를 시작할까? 무슨 사탕 달아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를 신문에 광고를 내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이십시오. 교인 모집합니다. 그런 광고를 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릴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따금 조롱스럽게 얘기하는 이 갈릴리 정신, 이런 정신으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사람은 우리 한번 모여서 교회를 해봅시다. 신문 광고를 내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 모집하는 광고는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7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정신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우선 저는 절대로 새로 오는 교인들에게 등록을 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에게 절대로 등록하라는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5년 동안 등록 안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 사람 한번 등록했어요. 그래서 왜 등록했냐? 계속 다니지. 한 5년이나 등록 안 하고 버티면서 다니는데 내가 이 교회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시합하다가 내가 졌습니다. 그러고서 등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적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교적부가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이름 올리면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교적부에 이름 올린 사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또 하나는 떠나는 사람 붙잡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부모들 절대로 전화도 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저는 1년에 한 차례씩 2차례씩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우리 교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 다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있으면 당신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교적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고, 가라고 하는 게 뭐냐고.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 이 교회라는 말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함께 하면서 이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가 맞는 교회에 찾아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틀렸습니까? 왜 붙잡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왜 교인 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뭐 이렇게 빈자리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라도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 열심히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게 신앙 공동체, 그게 교회다. 자꾸 뒷다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 않고. 여러분, 저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인들 숫자에 지금 매달려 있고 숫자가 우상이 됐습니다만, 교인의 숫자가 우상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라는 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여의 기적 얘기가 나옵니다.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12가구리가 남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 보리떡 3개, 물고기 1마리면은 5,000명 못 먹이고 3,000명만 먹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지, 그지, 영빈아? 아닙니다. 설사 보리떡 2개, 물고기 1마리라 했더라도 나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을 것이다. 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5,000명, 1,000명이 뭐
500명, 1000명이 모여서 오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기적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평생의 인생을 제일 되돌아보면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제가 이 갈릴리 교회에서 신앙의 동기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을 때, 그런 삶을 살았던 27년의 삶이 저는 가장 행복했던 때예요. 저는 이 얘기를 많은 그때 교인들에게서 듣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일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갈릴리 교회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탄이 볼 때에 두루두루 다녀보지만 참 그래도 괜찮다. 아들에게 자식에게 교회 물려주니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헌금 걷어서 무슨 총회장 나왔는데 돈 쓰고 흥청망청 놀러 다니고 무슨 김채 사서 주고 우산 사서 주고, 제일 기뻐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그래 잘한다. 이 사탄이 기뻐했을 겁니다. 구로동에 갈릴리 교회 와봤습니다. 사탄이 볼 때 도저히 이 교회는 그냥 놔두면 안 될 교회다. 이 교회가 무너뜨려야 된다. 이 교회 없애야 된다. 사탄이 교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꼬셨습니다. 야, 뭘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믿냐? 아니, 성경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를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냐? 우리 모여도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우리 좀 헌금 걷어서 잘 놀고 먹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지. 뭘 도대체 그렇게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서 도시락 싸고 그땐 160개씩 쌌어요. 그 날려느라고 고생하고 싸느라고 고생하고, 무슨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밥 먹는 거 띄어서 헌금해라. 일요일 날은 또 이주 노동자 선교 때문에 하루 종일 닭튀기를 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이게 뭔 짓이냐 그게?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교회 헌금이라는 것도 그렇지. 아니 선교도 좋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써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써야지. 우리 교인들 놀러 가는데 돈도 좀 주고, 다른 교회처럼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일에도 좀 쓰고 푹푹. 아니, 선생님들 고생하는데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회식도 하고, 찬양대 파트마다 전문가 리더도 돈 주고 사오고 회식도 하고. 아니 선교도 좋지만 그럼 하나도 안 하고서 교회를 위해서 돈 쓰는 게 뭐가 있냐? 밤낮 교회에만 밥값에서 떼서 헌금해라. 결혼식 장례식 끝난 다음에 베트남에 송아지 보내라. 물 전기 아껴서 CO2 헌금해라. 그래서 몽골에다가 나무 심자. 하다못해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인데 주일날 점심 먹는 거 그거 국수 한 그릇 주면서도 돈 받아? 헌금했는데 그 돈 어디다 쓰고 점심값도 안 내고서 교회가 돈 받았냐? 주일 오후에 닭튀기라. 토요일 아침에 도시락 싸라. 아니,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선교대학인지 뭔지 모여가지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된다. 선교도 변해야 된다. 교회를 개혁하자. 얼마나 좋은 예배당, 할렐루야 아멘 기타 치고 노래하고, 아니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노래하자, 찬양하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호랭이 같은 원로 목사도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로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사탄이 교인들을 꼬드겼습니다. 선동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때 했던 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정신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뭐가 씌어서 그랬지. 이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이게 무슨 일을 그렇게 했는가. 이 사탄이라는 거, 이게 원점을 폭격해야 된다. 이게 그 원점이 어디입니까? 저 약수동에 사는 원로 목사다. 원로 목사 괴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원로 목사한테 좋은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지? 심지어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다 부부 동반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정책당회 한다고 저기 어디 강릉으로도 놀러가고 제주도로 놀러가고 그러는데, 또 아니 해외까지 가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번도 정책당회 하는 것도 없고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이건 뭐냐, 임 목사 장로 밥 한 그릇 안 사준다. 그런 불평하는 장로님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이주 노동자리 늦게 오지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배도 길어요. 또 이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때 교역자가 이거 얼굴도 시꺼멓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9시까지 교회에서 솔직히 퇴근할 수가 있어야지. 5시까지 다 나가라. 우리 퇴근해야 된다. 교회 문 닫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 없어진 거 아십니까?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 나그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쫓아냈어요. 이 교회가. 교인들을 선동하고 또 그렇지 않다는 교인들도 있으니까 패가 갈라지고 싸움 붙이고, 이 교회 틀렸다, 개혁하자, 불평하게 되고, 한 9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고 구원받는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 있었지만 그런 사람 천국에 가면 나 너 알지 못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아마 봉변당할 겁니다. 당황할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난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하고 재미 볼 줄 알았는데 죽으신다? 안 됩니다. 예수님 쉽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재미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로 나를 넘어뜨리지 마라. 소독이지 마라.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쉽게 예수 믿자 그런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인목사는 죄다, 김집사는 죄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엉터리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520명, 최우등 목사가 떠날 때 230명, 유도현 목사 떠날 때 120명.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500명이 사실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를 정말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500명이다. 예수님도 12명밖에 없었는데 500명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 나라가 뒤집어지지, 세상이 바뀌죠. 500명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불의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허전해가지고 마약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500명 너무 많다 이거. 1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5분의 1 조금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셨다. 4절 말씀에 왜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며, 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등을 돌리며 멀리 떠나갔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예수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 그리고 한 100명쯤 남았다. 조금만 남겨뒀다. 근데 왜 다 떠나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남겨뒀는가? 9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압니다.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1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나라 불의와 부정과 모든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받고 천대받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이 나라, 이게 누군가 가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품어 안아야 될 텐데,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이 세상에 가서 누군가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이 민족이 살 텐데, 이거를 할 사람을 조금 남겨두셨다. 숫자는 안 쓰셨는데 조금 남겨두셨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소돔과 고모라, 이거 남겨두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 같아서 조금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면 됐습니다. 10명이면 망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명을 남겨두셨으니, 10배를 남겨두셨으니 100명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걱정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줄여서 걱정. 아닙니다. 숫자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0명이라도 바로 설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것이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예수님 말씀대로 내 몸처럼 돌보는 일을 정말 할 것이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갈릴리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야, 누구도 더 나오게 해야 되고 채워야 되고, 막 박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빈자리가 많아서 걱정하시지 마세요, 박장로님. 빈자리 많은 거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100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100명의 사람들, 100명이 이렇게 남아 앉았습니다. 왜냐?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게.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입니다. 100명 남겨두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남겨두신 사람입니다. 물질 만능의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잊히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는 10명만 있어도 됐을 뻔했는데 100명 남겨둘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100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놓은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남겨놓은 갈릴리 공동체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남겨져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